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논쟁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잘못된 그 전통의 문제에 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신 후에 이제 갈릴리 지역을 떠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서서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가나안 땅이요 이방인의 땅이었던 두로와 시돈 지방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다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또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마가는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여인이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힘들고 고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자입니다. 그 당시 모든 것이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은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플러스 이방인입니다.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무시와 천대를 받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인생을 바꿔줄 아주 복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고 소외된 자를 사랑하셔서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인이 그렇게 기대했고 소망했던 일이 일어날 그 타이밍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사는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며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대답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녀들이 떡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먼저 유대인들에게 은혜가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해서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여인은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굴욕적인 말에 여인이 얼마나 상처가 많이 되었겠습니까? 낙심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로 저는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또 이 여인의 소원대로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믿음은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딸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자기의 딸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의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부르짖는 그 소리는요, 벼랑 끝에서 사람 살려달라고 하는 탄식의 소리고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소리가 컸고 간절했던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인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정도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큰 용기를 내서 찾아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려운 환경에 참 네가 용기를 냈구나, 잘했다라고 했으면 그래도 많이 위안이 되었을 터인데 칭찬과 격려도 부족할 판이었는데 예수님은 아주 뜻밖의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차갑게 거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간절하게 요청을 했는데 엄청난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보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놀라운 대답 아닌가요? 이 여인은 Yes, Lord. 주님 옳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자기의 소망과 기대에 대해서 거절받은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 소망이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적극적인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거예요.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간절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이 식어지고 있고 사명의식이 온도 한데 없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만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야 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그 마음이 오늘 이 여인에게 있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자기 딸을 반드시 고치고 말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저는 갈급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대답을 들으시고 매우 만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에 소망을 들어주셨어요. 주님은 그 여인의 간절함을 보시고 응답하셔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고, 정신적인 아픔을 겪고 있고,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해야 되는데요, 믿음의 무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믿음의 무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를 뛰어넘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천국 복음에 대해서 배척을 했어요.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방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간절함을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함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또한 고쳐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을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내 뜻대로 안 될 때에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언제나 고백되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대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 인생 살아가면서 이 여인과 같이 간절함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 아니면 저는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말씀 보세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제게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저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방인이고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그냥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제 딸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겸손의 고백인가요? 스로보니게 여인은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께 한 줄기 희망을 갖고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아니, 개 취급을 하면서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절망하고 속상해하고 낙망하고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더 은혜를 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25절 말씀 보시면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겸손함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서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부스러기에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미천한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로도 족한 사람입니다. 그 부스러기의 은혜만으로도 나의 문제와 나의 고통은 끝날 것입니다. 아니, 내 딸은 고침받을 것입니다. 그 부스러기의 은혜의 부스러기로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그 소망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겠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겸손의 고백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없고 무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더 무릎을 꿇을 수 있고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막 신용을 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지시는 그 주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낮아지고 이 여인과 같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은혜의 부스러기도 저는 좋습니다. 은혜의 부스러기만으로도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를 구하는 여인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보세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겠죠?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큰 믿음에 대하여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은 나 스스로 만족하는 믿음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되었으니 만족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믿음이 좋군요,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머물러서는 또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야,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가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간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요, 기적을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집에 갈 때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간 것입니다. 갔을 때 어린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태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미 더러운 귀신은 쫓겨났고 다른 고통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셨는데 우리는 그 응답하신 것을 믿고 확인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찾는 겸손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부스러기의 은혜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마음, 바로 이 여인이 너무 절박한 환경 속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의 지푸라기만으로도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지푸라기만으로도 제 딸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은혜의 지푸라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 여인에게 부스러기의 은혜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 보세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과거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고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루도 예측할 수 없는 코비드-19의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 붙일 곳이 이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 이 어려움들이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여인과 같이 고난이 있고 난관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무관심한 것 같고 거절하시는 것 같고 언제 벗어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 이 여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전혀 엉뚱한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접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주님의 뜻은 항상 옳습니다. 주님의 때는 항상 옳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항상 옳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은 너무나 크고 풍성하기 때문에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고, 때로 더디게 응답하시는 것 같고, 아니 나를 거절하는 것 같아도 주님은 항상 옳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에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만족하겠습니다. 그 고백하면서 간절함과 겸손함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풍성하게 여러분과 저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